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할 거를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하니라. 다 같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맥에 준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소망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인간의 지식은 이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론적으로 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임하는 것은 능력자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론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이론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체험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에서 나온 이 교훈은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체험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삼손의 수수께끼가 어떤 교훈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어렵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수수께끼인갑다. 그런데 수수께끼 의미가 뭐지요? 그냥 관계없습니다, 그냥 수수께끼예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 아무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한테 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수수께끼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냈던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체험에서 나온 수수께끼였다. 그래서 어떤 이론, 지식,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수수께끼를 이 사람들에게 낸 거예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삼손은 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자의 고기에서 꿀이 만들어졌는데 그 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체험한 일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 속에서 둘만 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을 수수께끼로 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일에 대한 것인데, 삼손의 수수께끼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나온 수수께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했던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증거, 응답의 증거,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체험된 일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체험되지 않았던 이 지식은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습득할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속에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도, 또 이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이걸 다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자기가 얼마나 확신 있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 있게 자기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나타나지 못해서 자신의 말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구원의 체험, 말씀의 체험을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하지 않으면은 강단에서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는 것도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자마자 자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좋을 때 이러는 거야. 나 체험했다. 나도 안 자려고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말씀만 딱 선포되면 나는 그냥 꼬꾸라지더라. 난 네 말 이해해. 참 가슴 아프지. 그래, 지금은 너 잘 때야. 나도 다 체험에서 나온 증거물 들으니까 그렇게 알고 조금만 버텨. 다 인사하세요. 다 체험에서 나온 졸음입니다. 시작.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바늘로 찔러도 졸음이 오더래. 바늘로 찔렀는데, 뭐 찔러도. 그래서 찔러다 더 이상 찔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느냐고 자버려. 이제는 이거 다 체험해서. 구원받은 것도 실제로 체험했으면은요, 옆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견디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와의
그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또 기쁜 일인지 몰라. 뭐 눈물을 흘리고 감격 속에. 그럼 체험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냐? 꽂아놓은 보리장 모양으로 누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뻘쭉하게 그냥 손님이 돼서 앉아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체험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 근데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체험을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 수수께끼는 어디서 나온 거다? 체험에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언어가 체험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뭐해서? 내가 며칠 전에 원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냐 그러면은, 원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뭐라고 할까? 그리고 수련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원문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히브리 알파벳을 줬어요. 근데 그 최초의 알파벳 주는 그 문자는 뭐냐? 그 상형 문자인데 그 뜻글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그 문법으로 돼 있지 않아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하는데 그 어떤 문법을 만들지 못했던 그때예요. 그래 자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 자음이라고 하면 경련, 드걸림, 미우시고 이것만 있어요. 모음이 있어야지 연결해가지고 어떤 문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글자는 뜻글자만 준 거예요. 근데 그 뜻글자 이 그 베이트라고 이 눈이라는 이 두 이 문자를 연결해서 벤이라는 아들을 찾아서 준비를 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최초의 히브리 민족에게, 셈족에게 주셨던 이 의미가 이미 글자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론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오래 전에 딱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하여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이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체험하고 이 가슴이 뜨거웠던 이 불타는 가슴을 안고 이 수련회를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 체험적 신앙이 그대로 전이가 돼서 청년도 말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러나 이론과 체험에서 나온 언어는 전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있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신앙? 체험적 신앙. 그렇다고 해서 예,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흔들려요, 찐동이에요, 찐동,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간증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의 수수께끼, 즉 체험에서 나온 이 수수께끼는요,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 오늘 본문에 아무리 수수께끼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체험을 얘기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죄사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뭔지, 구원의 확신이 뭔지, 천국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시 무엇인지, 말씀의 체험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전혀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른다. 교회 다녀도요, 진짜 구원받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한국말 해요, 영어로 해요, 설교를. 근데 지식적으로도 알아듣기 쉬운 게 아니야. 만만한 게 아니야, 이게. 반응이 별론데, 제 설교가 내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 참 성경적이다, 그리고 본문 중심이다,
그리고 강해 설교다. 본문의 해석을 충실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하든 그 말든 관계없어요. 참 쇼킹하다. 그리고 충격적이다. 그리고 신선하다. 그리고 깊다. 그리고 은혜스럽다. 그리고 논리적이다. 근데 못 알아들어.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지식이 혼이 발달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야. 딱 알아듣는 거 딱 하나 있어. 참 설교 길다. 딱 알아듣는 거. 실제라니까. 그리고 야, 너네 목사님 웃긴다 야. 아유, 저쪽으로 진출해서도 그쪽으로 출세했을 뻔했다 야.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성령이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이 하는 교회를 모르니까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악의, 공동체, 분열.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블레세인들은요, 수수께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일반적인 이론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불신자들은 더 잘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영적 체험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영적 체험이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케 하는 것은 자연인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영적인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본문을 그대로 딱 놔두시고 12절부터 읽으시면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구원이든 은혜든 천국이든 영생이든 죄사함이든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든 어떤 육적인 복이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 주셔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가 나오냐?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니까 늘 감사가 있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늘 감사가 있어? 늘 범사에 불평이 있어요? 성령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놈이 들어가면 늘 원망, 불평, 입에서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왜? 영적인 복이든 육신의 복이든 주신 것이 기억이 안 나. 여기 나오잖아요.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을 전하는 지혜로, 이게 혼적인 것이잖아요. 아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그러니까 또 혹시 여러분 또 말씀을 듣다가 방언받아야 되는구나 또 이따구로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계속해서 이상한 걸 많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거는 성령, 영적인 거는 귀신. 그래. 귀신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거예요. 땅에 그 흙에 속한 것이지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의 구원, 영생 이런 것만 영적인 것이지 이 귀신 이런 건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 존재고 혼적 존재고 흙에 속한 존재지. 그래서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다 잘못해버리면 이론적으로 구원이 돼버리면은 이 인간은 완전히 꼴통 돼버리는 거예요. 골수분자, 꼴통.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지? 골 때린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민간인 말고 고문관.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는 거야. 이상한 거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 돼. 성령으로 와야만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일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세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사랑, 복음, 교회관 이런 것을 절대로 이해한다는 게 힘든 일이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과 말씀과 이런 것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체험된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따라 복음은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만드는데 그 중생 성령으로 체험되지 않고는 복음을 확신하고 믿고 주장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고 지식적으로 공부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도. 그래서 복음을 경험적 지혜라 그래. 복음을 무슨 말인지 알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으로,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복음을 계시적 지혜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계시가 열어주셔야 돼. 성령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도록 만져주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바뀐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는데 한쪽에서는요 까는 걸로 들려요. 시험 드는 걸로 들리고. 따라 계시적 지혜.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누구의 메시지? 여러분이 체험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 이 삼손은 이 결혼식이 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그 당시에는요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이 보편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흥이 잔뜩 올랐을 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춘 사람에게 상을 주면 잔치가 얼마나 흥겨워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삼손도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블레셋 이 들러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14장 12절로 13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4장 수수께끼를 좀 풀도록 해요. 우리도 이게 성경 읽으면서 오늘 수수께끼 같이 풀도록 해요. 만약 여러분들도 이 수수께끼 못 풀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14장 12절로 13절. 자, 찾았어요? 10절부터 읽으면서 합시다. 10절 시작.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무로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해답을 마치면 내가 배옷 30벌과 배옷은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는 빤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팬티 뭐 속옷 뭐 이런 거예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이 속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받겠다는 것은요, 이 들러리 30명을 벌거 벗겨서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손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못 풀면 내가 너에게 풀면, 그리고 못 풀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냈어요. 삼손의 이 결혼식의 절정은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이 하이라이트인데, 아무리 결혼식을 이용해서 일을 벌이기로 작정했다 해도 무작정 그들을 잡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과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삼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생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고 수수께끼를 냈고 못 맞히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아직도 나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의 종노릇, 너희들의 속해서 너희들 노예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게 하기 위하여 이 결혼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먼저 난동을 부리면 그것을 정당한 핑계거리로 삼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오히려 그의 결혼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망친 격이 되어서 잡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설마 자기들 30명 이 무식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 당하지 못하겠는가 생각해서 수수께끼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자기의 성령 체험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수수께끼로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자, 수수께끼 내용을 시작.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단 것이 나오느니라. 그들이 3일에 대해서 수수께끼 풀지 못하더라.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죽여 꿀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을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내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꿀, 이 두 가지 얽힌 일은요, 삼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추억이었습니다. 영적인 추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살게 만들고,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별로 체험을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다녀도요, 그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과거에 추억이 있었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겠어? 다들 옛날에 주님과 만났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죠? 입에다가 뭐 꿀을 붙여놨나, 말 좀 하고 살아요. 입에서 똥냄새나 말을 안 하면. 이빨도 안 닦으면서 말도 안 하면은. 그래서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말해가지고 공기로 다 배설해버려야지. 웃으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너무 안 웃으면 병 걸려. 웃으세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 개인의 체험을 수수께끼로 낸 것인데 가장 힘들었을 때 체험한 것, 혼자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노하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있죠. 힘든 게 전혀 없었다고, 뭐가 있었어. 그것이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들이에요. 부부들이 왜 이혼하지 못하고 꼴보기 싫은 이 인간을 끝까지 데리고 산 줄 아세요? 그것도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거야. 미운 종 고운 종 그렇게 밤새도록 좁혀고 아침에 여보 잘 잤어 하고 백화점에 가서 빤스 하나 사준 것이 추억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부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더만 그렇게 패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그렇게 잘해준다네. 그래 그 맛에 안 헤어진다네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해주지 말고 한참 패다가 좋은 것도 사주고 또 패다가 좋은 거 사주면은 그 미운 종 고운 종, 미운 종만 있으면 헤어지죠. 고운 종, 이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상께 붙어있는 게, 은혜 없어도 붙어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나하고 맨 처음 만났던 그 추억이 우리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말고 뭐. 나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힘들게 했을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냥 곰곰이 옛날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 날이 있었지. 좋은 날이 있었었지.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소원했던 거, 섭섭했던 거 잊어버리고 다시 회복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추억 있었지.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없었다 치더라도 누구에게 쓰는 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삼손은 있었어. 이게 있었던 거야.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속국이 돼서 정말 비참한 때, 인생 완전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 밑바닥에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뭘 의미하느냐? 블레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세, 사자처럼 힘이 세, 사자 입을 내가 찢어버린 놈이야. 너희들 찢어버릴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죽여 꿀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죽일 것이며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을 통한 역사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육신의 질병도 또 삶의 문제도 사업도 가정에 얽히고 설키고 기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좋을 때 오는 게 아니야. 정말 인생 밑바닥일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 이럴 때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근데 참 밥이라는 게 혼자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요 참 이상하대. 나 우리 성도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진짜 이번에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구제도 하고 좀 선행도 하고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참 그거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라면도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식당에 가서 먹을 것이 못 사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이제 좀 조그만 자그마한 사고가 있어서 입원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우리 아내가 거기서 이제 우리 은총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명원이는 한번 예출 나가시면 뭐 하흥차사고, 그래서 뭐 하흥차사인데 하흥차사니 아무튼 갔다 가시면 뭐 무소식이에요. 그래 들어오시는 시간이 들어오시고, 그런데 어제 적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집에를 한 7시쯤에 갔어. 근데 아무도 없어. 싸우더라도요 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싸우는 것이 막 그렇게 싫었는데 싸우는 소리도 안 돼서 살랑하는 거야. 밥통에 배가 고파서 밥통을 열어봤더니
깔끔하게 밥톨 하나 한 거죠. 해놨어. 그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남는 걸 갖다가 그 뭘로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더라고. 막 김치 딱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이게 가스 틀 줄 알아야지. 이거 가스 트는 거 이거 말고 이거 있잖아. 요즘 그 가스 말고 있잖아. 전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새로 뭐 가스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바꿨어. 비싼 걸로 이번에. 근데 맨날 준 거만 먹어가지고 이거 누르는데 눌러줘야지. 그래 눌러가지고 좀 한 뭐가 남이 끓을 때쯤 되면 불이 다시 꺼져버리고 꺼져올 때쯤 이게 진짜 이게 여자들이고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여자들 진짜 감사해야 되겠을 때다. 이거 라면 하나 끓이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깨를 넣고 양파를 좀 널어가지고 넣어서 식은 밥 말아서 이게 먹는 데잖아요. 아 눈물 나대 그게. 그 참 사람이 참 약한 게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외로움이 이 고독이 밀려오더라고. 비는 또 이슬비가 주룩주룩 내리지. 그 사람이 한순간 고독이 오더라고. 나는 또 사람이 옆에 없으면 못 사는 성격이잖아, 알다시피. 그래서 혼자 살면서 밥을 먹은 사람들을 얼마나 진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명단 정리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줄까, 안 그러면 사역자들 파송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 막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잠이 들었는데, 그거요. 이 사람이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고독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러한 역사를 자기 가슴판에 다 새고 있었어요. 그것이 삼손을 살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추억을 만들어줬었던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삼손처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 겸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 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응답과 경험들이 있거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정말로 교만하면 안 된다. 네 번째,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게 뭐지느냐? 14장 15절입니다. 저 보세요. 삼손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될 줄 알았더니 불신자들도 보통 머리가 아니다. 15절 시작. 제7일에 이르러, 이제 14절이 풀지 못했어요.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리라?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 삼손의 지혜보다 한 수 위인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 좀 보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쪽을 이용해서 지혜를 얻는 게 바로 마귀의 자녀고 세상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안 좋은 쪽으로 지혜가 열려버려요. 이런 지혜를 이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고 판단이 서자 삼손의 신부 될 사람을 위협합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의 죄성,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사람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할 때, 선을 이기지 못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본성,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수수께끼로 생각지 않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드디어 눈치를 채기 시작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경우에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일반적인 지혜가 오기 시작한 거야. 이걸 통밥, 삶의 지혜들이 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전쟁을 이놈이 선포했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문제를 내놓고 못 풀면은 30명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냐. 합법적으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지 못하면 신부와 그 식구들을 모두 불살라 죽여서라도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자기 동족인 이 블레셋, 이 신부를, 삼손의 신부 될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잡아서 불태워 죽인 일을 예사로 여겼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면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들의 계산은 아주 맞아 떨어져 버린 거야. 16절 17절 보세요. 15장 14장 16절 17절 시작. 이제 겁먹어 버렸어요. 겁을 먹으니까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어떻게 했더라? 고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뒤집어 버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간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들도. 지금까지 나간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마귀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겠냐? 가장 목회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쳐버립니다. 이간질로. 근데 기가 막히게 넘어갑니다. 하다못해 자기 부인 될 사람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목회자, 이 중직자, 가족들, 목사님하고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허물 없이 지냈던 사람들을 마귀가 덮쳐버리면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연수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 전략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한테 당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블레셋한테 이용당할지, 또 유혹 당할지 몰랐지. 여러분요, 이 성도들이 왜 시험 들고 목회자가 낙심하고 절망한 줄 아세요? 가장 믿고 신뢰해서 세웠던 장로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인정해서 전도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간사로, 일꾼으로 세웁니다. 회장으로. 근데 거기서 쳐버립니다. 그참 임상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삼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누구에게? 블레셋 신부.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등 돌리고 온수로 바뀌어서 목사를 완전히 목회에 힘 쫙 빠지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목회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이용당할 만하니까 넘어가지. 넘어갈 만하니까 이용당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목회자는 그 전략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마 장로가, 전도사가, 권사가, 안습사가, 회장이 설마가 뭘 잡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인사하세요. 설마 씨를 조심하세요. 시작. 원수는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람이 실망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내 목회에 도와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이해하겠지. 이 사람만큼은 배신 안 했지. 이 사람만큼은 사랑을 쏟아 부었으니까 목회 철학에 자기를 희생하겠지. 근데 마귀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확 잡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시험 들어서 목사하고 관계를 확 깨버려. 영적인 이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번 뭘 그려봐. 가만히 있어봐. 교회 문제 터뜨린 사람, 속색인 사람들, 목사하고 싸운 사람들, 성도하고 싸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봐. 100명 중에 99명은 목사 측근이었고 목사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마귀의 전략이 넘어가 버려. 근데 목사는 몰라. 삼손은 몰라.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를. 우리는 마귀가 항상 가까운 사람을 격동질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격동시켜서 남편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격동시켜서 아내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를 격동시켜서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 상담하고 구원받았다고 난리치는 그 사람이 이간질해서 두동강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얼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건 육에 속하도 알아듣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받은 사람, 가장 헌신하게 했던 사람들 격동질에서 나를 공격하는 역으로 쳐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이게 누가 들어가서 그래? 마귀가. 그래야만이 그렇게 친하게 믿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격동하게 나를 반대하는 공격자로 바뀌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구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 씨가 신방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를 미워하셔야 돼. 그래도 이해를 못하네.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악행으로 악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기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혹시 문득 쳐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면은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했지 나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벌었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셔야 돼요. 인사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시작.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주세요. 여러분 지금 거의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 다 깨졌죠. 거의 사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지금 지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 다 깨져가지고 다 멀어가지고 멀리 아니면 왼수도 있죠. 마귀가 신방들 가서 그래야. 중요한 말이야 이거. 중요한 말이야. 그래 갑자기 반대편에 서서 나의 적으로 돌변하여 나를 공격하면 그때 어떻게 해라? 내가 저렇게 베풀었는데 사랑을 쏟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구나. 뭘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이간질을 시켜놨구나.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의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임무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정말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야. 난 우리 장로님들 정말 내가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내가 존경해요. 내가 존경한다는 말은 처음 해본 것 같네. 왠 줄 아세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려고 목자간 교회간 진리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들 그러지 않아요.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할 생각을 했으면 신부가 울든 말든 밀어붙여야 될 텐데 이 삼손의 단점이 하나 있어서 힘은 좋고 능력 좋고 말씀 잘 전하고 대단했는데 마음 약해서 이게 마음이 약해. 사실은 목회자가요 정말로 마음이 약하면 안 되거든. 아주 냉철하게 되거든. 마음이 약해. 근데 여자가 울어버리면 그냥 입에 있는 거 다 불어버려. 그냥 나는 그냥 누가 울지 않아도 불어버리는데 이게요 인정에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정 때문에. 정의는 무엇인가? 주는 것과 받는 것과 정에 울고 정에 우네 막 정에 우는 거 있잖아요. 이 정이 이거요 너무 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정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정해. 아니 이틀 3일 4일 지나서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네 남친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수수께끼 답을 안 가르쳐주면 너 불탈라도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사랑을 포기한 거야. 그 멋있는 사나이를 포기하고 그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신 지키려고 매일 울 때 그냥 울었겠어요. 답 알려주세요. 알려줘.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씨,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면서요? 우리는 이런 이 원수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맺어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 사이에 비밀이 있었나요? 삼손씨,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민족의 이 비웃음을, 조롱을 뒤로 한 채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 국가를, 민족을 초월해서 당신 나라에 시집을 가서 일평생 동안 당신을 수발들며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당신 하나 보고 민족,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데 나에게 비밀이 있나요? 그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가 또 돌아서서 그 이틀 남을 삼손씨 정말 사랑해요. 나는 전부를 포기했어요. 삼손씨 나한테 속일 게 뭐가 있어요? 안 됩니다. 난 우리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함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랬었어. 근데 그 이틀 또 삼손씨 계속 4일 동안 하니까는 다 풀어버린 거야. 목회자가요 정목해야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정 때문에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 비밀을 막 누설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저 정 많이 있게 생겼죠. 나는 누가 울면 같이 울어. 같이 울어. 그래서 한 울다가 근데 왜 우냐? 우리 집에서 안 우는 사람 다 안 울어. 나하고 명훈이만 울어. 은하철도 999에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근데 꼭 어떤 그 머리 긴 여자하고 그 아이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 울어. 그럼 명훈이는 저쪽 보고 난 이쪽 보고 울어. 그럼 우리 아내가 아니 많아 연속 보고 울잖아. 그러면 각본이 있는 건데 왜 울어요? 둘만 울고 있어. 남자들만. 진짜
마음이 약하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린 거야. 그것이 책 잡혀가지고 나중에 단점이 돼서 올무가 돼서 역으로 공격받을 때가 저도 참 많아요. 이런 태도가 삼손의 사역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결국 그의 작전은 이 여자의 눈물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삼손이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아내가 울든 말든 입을 다물었을 것이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의 집을 해쳤다면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초유의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공격했으면, 수수께끼 못 풀어서 공격했다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뭔가 합법적이잖아요. 그래서 쳐도 그들은 전쟁을 선포할 수 없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건 뭐 군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반란이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할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털어놓은 바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결국 그 지혜가 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결혼의 작전이 바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신령한 복을 받았어도요, 잘못하면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돼서 정말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받은 말들을, 받은 은혜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겸손하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까발리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14장 18절 19절 또 읽읍시다. 14장 18절 19절에 자, 찾으셨어요? 14장 18절로 자 19절 시작. 시작.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했다면 나의 수수께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진짜 그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밀어나온 밥통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보다 세상적인 지혜가 한 수 위였습니다. 삼손은 깨끗하게 패배를 시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참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설사 소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다 걷어가지 않고 다시 재충전하게 만드셔서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또 삼손에게 임했어요. 크게 임하심에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 밑바닥에 내려가고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패할 때 하나님 은혜가 2배로 와버려. 고난받을 때 하나님 은혜가 70이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100으로 충만하게 기대하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신앙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임할 때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래가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 빛바랜 이 승리였고 의미 없는 승리였습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죽였어야 진짜 이기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 기껏 한 일이 뭐냐, 블레셋 들러리들에게 빚을 갚는 빚잔치 하고 그냥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과 싸움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연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요 지혜의 대결입니다. 지혜의 대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소한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소한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공동체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실수가 엄청난 화를 블레셋의 이방인들에게, 불신자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의에 끌림 받지 말고 철저하게 금위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어디 지인들하고 교제나눌 때 그래요. 나의 인격을 못 오가고 나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온갖 비방을 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는 내 목회 철학, 내 비전, 내 계획,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이거 건들면 그걸만큼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 가족이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계획했던 것을 건드는 것은 나는 그걸 용서 못한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증거할 때 이것을 건들면은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어도 못 본 채 지나가고 신부가 울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끝까지 입 꾹 다물고 버티는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하나님의 종인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독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삼손은 두 가지 때문에 비참하게 되죠. 첫째, 자기 자신에게 약합니다. 둘째, 사람에게 약합니다. 사람에게 약하고 자신에게 약한 것이 결국 삼손 눈을 다 빼버리는, 여자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넘어가 버리고, 그 자기 자신도 참 사람이 너무 여려. 힘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소원을 깨뜨렸을 때도 버리지 않으셨고,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도 능력을 주셔서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을 쳐주겠습니다. 나시린이 말해야 될 일들을 이 삼손은 다 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딜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죄짓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질 가고 등산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혹시 명절 때 주일날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고향 갈 때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 사고나 어떡하지, 주일날 예배 일부도 안 드렸는데 새벽기도 안 하는데 그러다가 접촉사가 나오는데 어머 그럴 줄 알아서 이러지 마세요. 그거 실수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때려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좀 샤머니즘, 율법적인 어떤 신비주의 이상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든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다 누설했어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능력 주시고 나시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좀 인상 깊이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말씀에 관한 얘기했는데 올 때도 똥 씹더만 지금도 똥 씹으면 언제까지 씹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삼손보다 한 수위입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그들에게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인 줄 아세요? 삼손의 아내는요, 삼손의 친구가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다고 14장 20절에 말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들은 삼손을 너무 교만하게 후숙해 봤습니다.
만약 신부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삼손은 그들 칠 핑계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손을 우습게 나머지 그 신부를 들러리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실수를 하고 말아서 결국 그들의 이 교만은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삼손이 이 일을 빌미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뒤집어버리는 일이, 실수를 틈을 타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명분이 없어서요. 왜? 그들이 실수해 남의 여자를 딴 그 친구한테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비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의 복수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합법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상대방의 교만을 틈을 타서 허점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 허점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려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삼손은 실패했어도 누구를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어있는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애로운 싸움을 축복하시려고 딥나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삼손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목적이 일관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은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려고 말했어요. 정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단지파에 강한 자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러한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이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 앞에 독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거, 우상에 양보하지 않고 주일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세상과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독하게 돌아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끝까지 독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더라도, 또 설사 나중에 가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목적을 향해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행동이 옮겨야 됩니다. 전쟁은 삼손의 패배로 끝날 것 같은데 삼손의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삼손을 너무 우습게 안 것이 화근이 되었고, 하나님이 삼손을 우습게 알도록 교만하게 했고 허점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여자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한껏 교만하게 하셔서 한 번은 꼭 나무에서 떨어지도록,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끝장을 내버리는, 이거 의미심장한 말을 결론을 짓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극치에 올라가도록 교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승승장구하도록 계속 교만하게 만든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어떤 이론이든 또 교회의 어떤 교만이든 끝이 안 보이도록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결정이 또 올라갔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막판에 초토화시켜버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혼내는 말이고 그러면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왜 저러지? 안 그렇습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그 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 힘들다는 거예요. 왜? 교만에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밑바닥에 내려가서 끝장을 내고 회개하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끄트머리까지 가서는 자기 허점을 반드시 드러나서 자기 교회 자기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놔두셔야 됩니다. 가만 두셔야 됩니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되었든 관계없이.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지혜 때문에, 자신의 꾀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결국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신 축복을 영적인 자산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영혼의 청량제로 귀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꿀의 유혹에 넘어갔던 과거의 실패를 내 영혼의 안전장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든 삶의 은혜든 반드시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정에 약해서 내 은혜를 다 까발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전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체험들, 구원의 체험이든 삶의 체험이든, 이거 나의 영적 자산이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지탱할 힘이 없다. 과거를 떠올리고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번 예보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 힘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었던 그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걸로 인해 실패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삼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믿으시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 주변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